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이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신 후에 이현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수요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며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평화와 자비를 보여주셨음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교만하고 비판하며 화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시고 환난과 절망에서 이기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 구속, 화목, 칭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내일 있을 마지막 새벽기도회와 성금요기도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레이시아 센카교회 창립 40주년 헌당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이성훈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며 행동으로 옮겨서 세상에서도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0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사람에게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환영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남들에게 환영받고 싶은 거죠. 사랑받고 싶은 것이죠. 환영받는 것에 대한 반대말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환영받고 싶지 거절당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가리켜서 권위의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권위의 인물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태어나서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또 환대와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며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커서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맡은 선생님들은 뭐 교회든지 학교에든지
모든 아이들을 골고루 차별 없이 그들을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환대받고 싶어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기대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죠. 저희들도 교회를 오는 것이고, 또 회사에서는 직장의 상사나 또 동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이렇게 기꺼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군대에서 상관들이 그랬습니다. 상관들이 권위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상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는데, 근데 요즘은 뒤바뀌었어요. 요즘은 상관들이 부하들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권위의 존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환영을 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만일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면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나 전혀 반대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아주 부적절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거절 감정이라고 합니다. 권위의 존재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거절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절이 아닌데 그걸 오해해서 착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그 아버지와 자기를 버리고 어머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뭐 본인은 의지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잘 살면 되겠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아버지도 항상 자기를 할머니 집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부터 버림받아서 그것도 좀 아쉬운데 아버지하고도 함께 하고 싶은데 아버지까지도 할머니한테 자기를 맡기고 그냥 뭐 늘 다른 데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아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할머니 집에 나를 그렇게 많이 맡겼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가 어렸을 때는 경제적으로 부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빠가 너를 할머니 집에 맡겨둘 수밖에 없었단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니고 경제적인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으나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버림받았다, 그렇게 오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어요. 나 정도면 이 정도의 인정과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대치가 무너지면,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하고 개 이야기를 했어요. 개 이야기. 사람들이 반려견을 많이 키웁니다. 개만큼 우리를 인정해주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개만큼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는 나를 거절하는 경우가 없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가족들은 무시해도 막 뛰어나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막 나한테 달려들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절대 개 배반하지 않습니다. 개는 절대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 사람보다 개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거절을 당해도 크게 개의치 않아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절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잦은 나중감이 극복되지 않으면 나중에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에 못 견디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감을 갖게 되는 가장 주요한 통로는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부모, 또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부모, 그리고 언어나 또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부모, 또 일방적인 부모,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일방적인 부모,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일방소통, 그리고 자녀가 말을 해도 무관심해 버리는 그런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이 어려서부터 거절감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민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거절감을 심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또 편애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정도의 차이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절 감정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 감정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거절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절받고 환영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환영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더 존중해주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거절감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받아야 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엄청난 위로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는 고통으로부터 면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절당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절을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자녀들도 버릴 수 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이웃도, 내가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치러야 될 값을 예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고 거절당하고 버림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지금 드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의 버림심 때문에 왜 나는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는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다니, 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누가 나를 버린단 말인가?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당신이 전화하면 연락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받아들임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환대하시고 받아주셨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거절을 당해도 마땅한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자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께서는 여러분 대신에 온전히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결코라고 했어요. 결코, 절대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99%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100%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0%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어야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워야지 그분이 불의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은 공의입니다. 사람과 만물을 선과 악으로 판단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것이 인간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또 생각으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언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새벽에도 봤던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약에 여기서 영상으로 하늘에서 본다면 모두가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아마 도망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이 왜 문제인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공의가 될 수 있는가? 공의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을 잡아가지고 재판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재판장입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나겠죠. 아니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히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했는데 저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둔다니 말이 되는 건가? 재판장이라면 공의로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타락하고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이라면 공의로서 법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정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죄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죄인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지옥에 쳐넣어야 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의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양손과 두 발이 다 못에 박힌 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절규하시면서 외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외치시는 거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거절하셨고 내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간 대신에 버림을 당하시고 죄짐을 지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이게 전가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덩어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죄덩어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충족이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절정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예수님이 늘 당신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나는 대속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환영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혹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로부터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이시고 당신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거절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온,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한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에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죄 많은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의 발에서 그 발을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머리로 이렇게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좀 혐오적입니까? 얼마나 참 이게 거부가 될 만한 그러한 일입니까? 눈물로 이렇게 머리털로 내 발을 씻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가만히 그 여인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그러죠. 저가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고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고 가까이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을 탈까 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훨씬 비처럼 순결한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발에 이렇게 접촉하고 계셔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부정을 정결로 예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과 심리적인 고통을 다 받아주시고 치유하신 것을 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도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깨끗한 것으로 바꿔 주십니다.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시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절의 반대는 환대입니다. 환대라는 말은 반갑게 맞이하여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다는 말입니다. 이 환대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아 계시는데 배은망덕하여서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으면서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몰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가서 씻기게 하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시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또 새 신을 신기시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대의 자리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환대하고 이웃들을 환대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반년 동안 제 카톡 메인에 올려놓은 그 글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책을 읽다가 야, 이거 정말 감동이 된다. 이거는 내가 진짜 평생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카톡 메인에다가 카카오톡 메인 지금은 없어요. 찾아오지 마세요. 카카오톡 메일에다가 반년 동안 이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글을 감동을 받았고, 야, 나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집 교회로 돌아오는 걸 어떻게 환영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달려가십시오. 껴안으십시오. 입맞춤을 하십시오. 그들을 귀빈으로 모십시오. 산의 진미를 대접하십시오. 친구와 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십시오. 사죄나 해명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형제자매가 돌아온 데 대한 감사로 가득 채워진 여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구별을 해요. 우리 팀, 우리 편, 니네 편, 우리 팀, 너희 팀, 그리고 차별하고 또 혐오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하시고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내 편, 네 편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최고의 VVIP로 모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VVIP입니다. 환대하는 그 교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해외 이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환대의 자리이기를 소망하는데 성도끼리 서로를 최고의 귀빈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실수 때문에 차별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교회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다녀가십니다.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 중에는 신앙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십니다. 성별도 신분도 다 각각 제각각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안아주듯이 이렇게 안아주는 환영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귀빈으로 그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고 믿음으로 교회 오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쌍수를 들어서 양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이웃에게 환영하고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로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환대의 교회, 환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타박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양팔을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또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또 온전하고 회복되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전환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치유하시고 환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콩 동신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환대하셨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환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홍콩의 사람들, 우리 교회 다녀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